오늘 말씀은 그 왕의 꿈을 해석한 이 다니엘과 풀무불에서 살아남은 그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라고 고백하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의 자손이자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살펴보면 이 벨사살은 유대인들을 유독 미워하고 또 이들에게 가혹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풀무불을 경험한 그 후에 그 외할아버지가 선포한 명령도, 또 그의 아버지가 광인이 되고 나서 회복되어서도 하나님을 그 선포했던 그 경험도 이 벨사살을 바꿀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그 마지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모아서 왕궁에서 이 파티를 벌이면서 이 연회를 벌이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가 주웅이 올라오니까, 이 기쁨이 올라오니까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정복했던 땅들의 신전에서 가져온 그 모든 물품들과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서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들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마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시고 있다 보니까 마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나눠지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들이 금과 은과 여러 가지로 만든 그 그릇에서 술을 마시면서 술을 취하고 나니까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냐면,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 우상의 재료가 내 것은 금이고 은이고 또 구리이고 쇠고 나무고 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죠? 성경 저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상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우상을 자랑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늘날 이 세대는 모여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나눕니까? 나의 우상이 된 그것들을 자랑하곤 하진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내가 타는 차 자랑, 내가 입고 있는 옷 자랑, 내가 드는 가방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야기의 주가 이룰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즉, 남을 비방하지 않으면 전부 다 애지중지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뭐가 있고, 나는 저것을 가지고 있고, 요즘 저것을 했더니 너무나도 좋더라, 요즘은 저 우상이 좋더라 하면서 심지어는 이 우상에 대한 정보들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거기 못 꼈다고 애타해하고 있어요. 그 정보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을 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는 그 군상들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사실 이 벨사살 왕이 파티를 연 목적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저 멀리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이 바벨론 제국을 이끌고서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죽음이
곧 이 나라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이 성전 기물을 가져오라 한 것이고,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우상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으로부터 기인된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불안을 숨기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술을 마시고 자랑들을 했지만, 하지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 벽에다가 글자를 쓰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순간적으로 너무나도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불안함과 이 감정의 커다란 기복들은 불신의 징후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파운데이션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이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약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유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두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일 때문에 조바심이나 불안해하지 않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우상의 자랑을 하고 큰 소리로 자기를 높였던 그 자도 한순간에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보니까요, 그 왕이 너무나도 놀라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서 무엇을 요청하냐 하면 저 글자를 해석할 만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맨날 부르는 단골들이 그러니까 불려오는 것입니다.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와 지혜자들이 온통 모입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그 지혜자들이 다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글을 읽고서 해석을 할 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왕비, 여기 보니까 왕비라고 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의 왕비는 사실 동시대의 왕비가 아니라 그의 선대의 왕,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태우마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태우가 그 문제를 듣고서 이 문제를, 그 글을 해석할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래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알면요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답을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태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근데 여기에 답을 아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을 아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의 얼굴빛을 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태호는 다니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안심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궁중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사실상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자를 내가 알고 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데리고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아니겠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근심하고 그들의 얼굴빛이 변해 있을 때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답을 알고 있는 자가 계십니다. 아니, 여기에 답이신 분이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답을 가지신 이가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 답을 가지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받은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답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답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아람군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성 안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야, 여기서 그냥 굶어서 죽을 바에는 나가서 먹고 죽자 하면서 이들이 몰래 성 밖을 나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자들을 다 버려두고서 도망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4명이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 먹고 즐기다가 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노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나병에 걸려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 성 밖에 나가보니까 먹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벌을 받을 것이다, 벌이 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눈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끼리만 품고 있고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면 우리 위에 벌이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납니다. 여러분, 이 뉴욕에 사시는 분들 보면요, 다들 바쁘고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죠? 열심히 사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점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소망 없고 답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분이 계시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소망은,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은 과연 어떤 부르심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태우처럼 또한 성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전하였던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 화려해 보이는 그 이면 속에 무릎이 떨려 있고 마음이 녹아 있고 얼굴빛이 변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 기쁜 소식, 이 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화려함 그 이면 속에 불안해하고 낙심하며 소망의 이유를 찾는 자들을 외면한 채 자꾸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고자 사명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알지 못해 불안해하는 세상에 인생의 답이며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도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